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국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지난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의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됐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교구도 미사 참례수 제한을 풀고 모임과 행사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4일 수요 일반 아련에서 신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모임과 행사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아플 때 쉬기 등 기본 안전수칙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겨운 가을인데요.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함께 하시면서 신앙의 굳건한 힘으로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다져보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수학의 기쁨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이번 주에 열린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가을 정기총회를 열었는데요. 내년도 3억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고 또한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정기총회 연설에서 한국교회 낙태 문제에 대한 교황의 지지를 전했습니다. 교황대사의 연설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의 주교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의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용훈 주교는 의장으로서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형제의 실천과 생명문화 정착, 남북 화해와 통일, 생태환경 보존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낙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간 생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히 반대하고 또 그런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갈 것입니다. 차제의 정부도 그런 생명 문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되고 국회도 건강한 생명 문화를 위한 입법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신임 주교회의 부의장으로는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가, 신임 주교회의 서기로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선출됐습니다. 이번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행사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9일 낮 12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한국천주교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희년 개막미사가 봉헌됩니다. 이날 주교회의 의장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됩니다. 이어 내년 6월 11일 교구별로 희년 사제대회가 열리며 8월 21일 솔매성지에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11월 27일에는 각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희년 폐막미사가 봉헌됩니다. 희년 주제는 당신이 천주교이니오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천주교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희년으로 해서 바로 그 김대건 스님이셨던 그 평등 사상, 어떤 박애 사상,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앞으로 백신이 나오면 백신 어떻게 이제 어려운 사람 줄 수 있는 등등해서 이게 구체적인 어떤 그 활동도 따라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세신되고 우리나라도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는데 그런 두루구 역할을 좀 비서의 역할을 했으면 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와 함께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내년 2월 28일 각 교구 모든 본당에서 일제히 시복을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최영업 신부 탄생 당일인 3월 1일에는 청주와 원주, 대전 교구에서 현양대회가 열립니다. 주교단은 아울러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후속 장기 사목 계획을 위한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각 교구 상황에 따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주교단은 또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예비신자 교리교육과 신자교육을 위해 가톨릭 평화방송과 공동으로 제작한 가톨릭 영상교리를 승인하고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사목 지침서도 승인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열린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 주교들은 방역 수칙에 따라 전원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주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천주교회에 보낸 찬사를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보여준 노력과 연대를 평가했습니다. La Chiesa Cattolica Coreana da subito si è messa in prima linea per affrontare le sfide lanciate da questa allarmante situazione e continua a adoperarsi in modo egregio per dare soccorso ai più deboli con gesti di solidarietà e di fraternità. 한국천주교회가 마주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낙태 문제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8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낙태죄 폐지법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한국천주교회의 대응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지를 전했습니다. Nel significare il gradimento della Santa Sede per la chiara posizione da voi espressa, fondata sui principi non negoziabili del Magistero della Chiesa, plaudo al documento che avete recentemente pubblicato, in cui la Chiesa Cattolica Coreana ribadisce il suo incessante impegno. 정부는 최근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낙태 합법화 추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 difendere la dignità della vita umana dal concepimento fino alla morte naturale, mentre riafferma la propria contrarietà a quelle norme che intendono legalizzare l'interruzione della gravidanza al di là delle settimane di gestazione. 슈에레브 대주교는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회칙 모든 형제들을 언급하며 주교단이 세회칙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6년간의 주교회의 의장 임기를 마치는 김희중 대주교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주교들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성 김대곤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과 회칙 찬미받으소서 후속 장기 사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대림 시기부터 펼쳐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목영 바치기 연장 여부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망자 통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낙태가 단연 1위입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암, 흡연, 알코올, 교통사고보다도 사망자가 많습니다. 한 해 낙태로 목숨을 잃는 아기들은 무려 4천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낙태는 다른 사망 원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낙태 이외의 다른 사망의 원인은 우리가 스스로를 예방하고 지킬 수 있지만 낙태는 거의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낙태죄 폐지 논쟁을 볼 때마다 내팽개쳐지고 둔감해진 우리의 집단적, 도덕적 양심의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다준 생명에 대한 성찰이 낙태 합법화를 옹호하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나타나선 안 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등
생명 수호 활동은 모든 신앙인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낙태죄 관련해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태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소녀의 날이었는데요. 올해 주제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조언과 인신매매로 억압받는 소녀들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참혹한 실태와 가전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여성계, 시민단체 연대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지난 12일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입니다. 수정된 지 11주 된 태아가 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과 함께 사실상 태아 살인을 합법화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는 것. 또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24주까지도 낙태를 허용한 건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한 낙태 허용은 무분별한 낙태를 조장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국민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 생명 수호의 뜻을 함께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베드로 안나회 회원들은 매일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법무부, 광화문 등에서 낙태의 위험성과 정부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수도자들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수도자들은 개정안이 무고한 생명인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가톨릭 법조인회 회장 윤영한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은 태아 생명의 존귀함을 외면한 것으로 위험한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세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임신 주 수와 상관없이 모든 낙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기 위해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생명 수호가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교회 가르침에 반하는 일임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에 미혼부모 기금위원회를 조성하고 출산을 선택한 미혼부모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익명출산법 제정, 양육비 이행 책임법 강화, 직장에서의 모성보호 정책 강화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축복인 그 자체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 임신이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둘 있는데 넷을 낳아도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남한테 어떤 부끄럽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칭찬받고 국가나 사회 분위기 전체가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는 여러 법안을 검토한 뒤 최종 법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말까지. 가톨릭 교회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 등을 통해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앳된 얼굴의 소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2014년 노르웨이에 사는 12살의 이 소녀는 37살의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어른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소녀의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 사연은 한 NGO 단체가 세계 소녀의 날을 알리고자 마련한 연극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세계 각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매년 18세 미만 소녀 1,200만 명이 조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노동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에서 19세 소녀들 4명 가운데 1명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10월 11일을 세계 소녀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소녀의 날 주제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 평등한 미래를 위해 소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히 차별에 맞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소녀들뿐 아니라 많은 이가 연대해야 한다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소녀의 날을 맞아 지구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수도자들도 소녀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나섰습니다. 착한 목자 수녀회는 세계 소녀의 날이었던 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 관구와 비대면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또 세계 소녀의 날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펼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 23항을 통해 전 세계 사회 체계는 여성이 남성과 정확히 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억압받는 소녀들을 구하려면 우리 모두의 형제애가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10일자 일간지에 나온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전면 광고입니다. 수정된 지 10일째 된 태아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태아는 단순한 세포일까요? 아닙니다. 광고 문구처럼 태아는 생명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 태아가 죽음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 몸부리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태아 살인을 방조할 수 있을까요? 낙태죄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합니다. 화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다양한 사목적 노력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구 대교구 신부가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마스크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어서 수원교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지향으로 신자들과 묵주기도 30만 단 봉헌에 나섰다는 소식과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견진 성사를 위한 교리교육 동영상 강의를 마련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로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전국에 마스크 꽃이 피었습니다. 마스크 꽃이 피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너를 배려하는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군인이 국경을 지키듯 마스크 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용 비말 차단용 기능별로 마스크 꽃 피운 그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원교구는 지난달 말 교구 카카오톡 채널에 함께해요 묵주기도 30만 단 봉헌이라는 공지를 올리고 신자들의 묵주기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봉헌 기간은 묵주기도 성월인 10월 한 달간이며 수원교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봉헌하면 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봉헌된 묵주기도는 9만 단이 넘으며 댓글을 통해 묵주기도에 참여한 신자는 900명에 육박합니다. 수원교구는 참여자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교구 홍보국 부국장 정현진 신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노력이 의미를 찾기 위해 30만 단 봉헌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기도 안에서 함께 모여 하느님의 도움과 지혜를 청하자고 말했습니다. 세례로 태어난 우리들이 전례 안에서 성체를 모시면서 자라며 또 성숙한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또 시기가 바로 이 견진성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최근 에듀이드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 제작한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교육 강의의 한 장면입니다. 강의는 하느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를 시작으로 신앙 고백, 전례와 성사생활, 기도 등 7가지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를 비롯해 유튜브 채널 가톨릭 주유소의 주인공 이영재 신부, 양경모, 장원혁, 이주영 신부 등 교구 사목국과 사회사목국 사제들이 강의에 나섰습니다. 영상 강의를 시청한 뒤 과제를 하고 퀴즈도 풀면 언제 어디서나 견진성사 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가톨릭 교회의 7성사 가운데 하나로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로 불립니다. 이영재 신부는 강의를 통해 견진성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신앙생활, 그래서 굳건한 신앙생활,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총을 이번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기를 기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진성사 교리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견진성사를 실시하는 본당이 교구 사목국에 견진교리 운영 담당자를 임명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틀어드리고 그냥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에듀이드 프로그램 자체가 그 안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구이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견진 대상자들과 함께 그 안에서 신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7가지 주제를 뽑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주제를 뽑았고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내년에 예비신자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CPBC 이심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사목활동과 교회 뉴스 분야에서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난제 3가지가 서서히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3가지 난제는 바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딱딱하고 지루하고 일방적이고 다소 엄숙하기만 했던 사목활동과 교회 뉴스 보도가 온라인 신앙 광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와 감동을 주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다양한 가톨릭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되고 비신자는 물론이고 개신교 신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온라인 선교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와 감동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고 정의로운 메시지 전달이 아닐까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인 성당에서의 미사와 성사, 그리고 기도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을 통해 재미와 감동이 더해져야 합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도 본방을 놓치셨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CPBC 뉴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각각의 뉴스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발표한 새 회칙, 모든 형제들을 주제로 살펴본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칙은 8장 287항의 방대한 분량으로 한국어 번역본은 연말쯤 나올 전망인데요. 가톨릭 평화방송 기자들이 회칙을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이번 회칙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황님이 회칙에서 한반도를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회칙 모든 형제들은 사회 회칙입니다. 사회 현상을 통해 각종 문제를 들여다보고 신앙인뿐 아니라 인류가 함께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교황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 문을 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형제들, 그리스도인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노력해보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자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봅니다. 교황은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들이운 그림자를 조목조목 언급합니다. 최근 세계는 세계 기술적 진보와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대유행병으로 겪게 예기치 못한 심각한 타격은 몇몇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조직과 특히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고하라는 그런 요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황의 지적은 한국 사회에도 꼭 들어맞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앉아 일하는 콜센터, 물류창고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병원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배송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점점 가중됐고 일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부각됐을 뿐이지 이미 존재하던 문제들입니다. 비용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작업복을 돌려입게 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방치하게 만들거나 또 배달 노동자의 그런 과로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교황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형제애를 제시했습니다. 교황은 형제애의 개념을 착한 사마리아인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누가 참된 우리의 이웃인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쓰러지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통합하고 구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공동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연대와 형제애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류 공동체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과학계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찢어진 어떤 삶, 전쟁에서의 피난, 박해, 또 자연재해, 비양심적인 인신매매, 출신지에서 벗어난 이주민은 그야말로 환영받고 보호받고 또 성장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인류가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폐쇄와 고립을 만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형제가 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은 모두 287항입니다. 이 가운데 제7장 229항엔 사우스 코리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8월 15일 한국 주교회의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호소문을 인용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민족의 화해와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대화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교황이 한반도를 언급한 건 평화에 대한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은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를 향해 가던 2017년 한국 주교회의 호소문이 평화로 가는 여정의 본질을 꿰뚫었다고 봤습니다. 교황은 평화를 건축과 예술에 비유했습니다. 건축과 예술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분명히 지속적인 노력과 창의성입니다. 교황님은 이 영감을 가장 작은 이들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건물이지만 여러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또 거기에 쓰이는 재질이 다른 것처럼 모두가 다 함께 한 건축과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교황은 용서도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저해하는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더 이상 그 사람이 이웃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대량 살상무기를 선보인 대규모 열병식, 여기에다 미국의 정치 지형을 판가름할 대선까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종전 평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으로 당장 평화가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또 미국과 한국, 북한과 한국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고 있지만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평화를 위해서는 그 노력과 지속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평화를 위해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교황은 회칙에서 지속적인 대화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형제들의 끝부분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복자 샤를드 부코, 마틴 루터킹, 마하트마 간디, 데스몬드 투투가 나옵니다. 저마다 종교는 다르지만 낮은 곳에서 모든 이의 형제가 되길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팬데믹 시대,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 모두가 한 형제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의칙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우리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주는 좋은 문헌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18일 방한 마지막 날 명동대성당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휴전선에 잘린 녹슨 철조망을 받아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강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믿으라며 그 화해시키는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공동체들 안에서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화해 메시지를 증언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또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끄는 문임을 거듭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소통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언어로 말하는 형제 자매로서 같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주일은 선교 사명을 되새기는 전교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조차 어려웠던 만큼 선교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열린 마음으로 이웃사랑에 나설 것을 촉구한 교황님의 전교주일 담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전통가락으로 노래하며 선교하는 국악생활성가를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올 한 해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거센 돌풍에 맞닥뜨렸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고통과 도전은 교회의 선교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교사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의 일주일에 한 번씩 허가증을 받아서 이제 음식료품 구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외출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나라에서 미사도 금지되어 있고 신자들 모임도 금지되어 있고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교주일 담화를 통해 다시금 선교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교황은 이런 상황에서의 선교는 그 자체로 나눔과 봉사, 전구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면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선교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자면서 열린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가난한 이들, 버려진 이들, 일자리와 수입을 잃어버린 이들, 노숙자와 식량이 부족한 이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질문에 너그럽고 확신에 찬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교주의를 거행하면서 신자들이 기도와 묵상 등 영적 봉헌은 물론이고 헌금 등 물질적 봉헌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전교주일 헌금은 교황청 전교기구가 선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영적, 물질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국악밴드 이날치의 보컬 신유진 그라시아 씨는 최근 CPBC 추석 특집 방송에서 생활성가를 국악으로 불러 화제가 됐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박경자, 김충희 수녀가 아빌라의 성녀 데데레사의 기도문으로 만든 생활성가 아무것도 너를 국악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다 이기느니라. 그레고리오 성가인 아베 마리아를 판소리로 재해석한 소리꾼도 있습니다. 클래식 악기 반주에 맞춰 판소리로 부른 아베 마리아는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산타 마리아 마테르 데이 오라 프로 노비스 에카토리부스. 이 곡은 그레고리오 성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통 음악의 색을 얹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락으로 신앙을 노래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인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에 대한 작품이 많습니다. 어느 날 충청도 어느 공소의 교우 하나가 나 신부님 편지를 갖고 왔는데 안드레아 김대건을 서울로 보내시오라고 써있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지화흑 자자 줄을 쓰고 천주님은 1971년 성 김대건 신부 탄생 150주년을 맞아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와 한국국악협회 후원으로 발표된 창극 성웅 김대건은 살아있다입니다. 김대건 신부의 영성을 구성지고 호소력 짙은 감성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지레끝만은 그분 상것 못줄 망정 부분 처연기의 일이냐.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이었던 1984년에 발매된 판소리 성 김대건은 김대건 신부가 형을 선고받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뇌와 한탄을 애절한 장에 담았습니다. 곡을 만든 고 이용배 명창은 김 신부의 일생을 연구하다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청강 정철호 선생이 작곡한 판소리 안중근전은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에 입교하던 상황을 자세히 전합니다. 청년 안중근은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에 입문한 후 프랑스인 신부 비렐름에게 영세를 받고 도마라는 영세명을 얻었으며 삼위일체 전쟁헌 전지기 전능 지공지하며. 우리 고유의 가락에 담긴 천주교 이야기는 신자들의 신심을 깊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 훌륭한 선교의 도구도 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최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복 형제인 두 아들이 32억 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재벌과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 일어나는 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유산 상속은 특정한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일로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에 대한 유산 상속이 일반적이어서 국내 부자 순위에서 상속형 부자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족에 대한 유산 상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다인들의 정의로운 유산 분배에 대한 고민과
시기 질투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적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상황과 기후변화, 바이러스 유행 등의 영향으로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GDP 순위는 10위가 됐지만 행복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불확실성은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품위도, 사랑도, 여유도 모두 돈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유산 상속은 당연시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1995년에 제작된 영화 세븐은 성경에 나오는 칠제종을 주제로 연쇄살인을 벌이는 살인범과 형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칠제종에도 등장하는 탐욕이 죄가 되는 것은 항상 끝이 없고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내리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유상 상속이지만 그러나 자녀의 마음속에 탐욕도 자라게 합니다.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한 불효자 방지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올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이 많아졌다는 슬픈 자화상일 겁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에서 75세 노인 빈곤율이 42.7%로 1위이고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를 중요시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불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우리나라 부모는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양육하는데 약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행복하도록 해주기 위해 재산도 물려줍니다. 그러나 정작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부자인 워렌 버핏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건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크든 작든 부모의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자식 간의 소송, 폭력, 살인, 자살 등의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많아집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물려줘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며 교회는 이 사명을 항구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가족은 작은 교회로서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가정 사제직으로 존재합니다. 불안한 시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미래의 확실한 행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돈이나 부동산, 권력으로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